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원을 쉽게 설명하면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나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다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가지게 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이미 영생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죽어도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니까 믿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참으로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만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미래적인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을 하늘나라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도 현재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라. 그러면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의 천국은 집에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궁궐이나 호텔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천국이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은 주님을 영접한 심령 가운데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그 심령이 곧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산으로 돌아다닙니다. 전에는 계룡산에 있다고 하니까 모두가 계룡산으로 우르르 몰려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삼각산으로 가고 용문산으로 가고 이 산 저 산 헤매고 다녔습니다. 최근에는 산이 아닌 시내 한복판에서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하고 미혹하는데도 우르르 몰려가서 신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정신 나간 사람이고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데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신비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한때 교주 박태선 씨가 나와서 자기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니까 박태선 씨가 목욕한 물도 마시고 발 씻은 물까지 다 가져다 마셨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또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주가 흰 종이에다가 영생이라고 쓴 다음에 사인을 하나 해서 한 장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이 천국에 가는 티켓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야단법석을 떱니다. 제가 그 사람이 써놓은 글씨를 보았는데요, 그야말로 초등학교 수준으로 개발세발 쓴 것입니다. 글씨를 못 써도 그렇게 못 쓸 수가 없어요. 개발세발 영생이라고 쓴 그런 글씨를 그 종이 한 장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보물인 양 여기면서 그것만 가지면 천국에 간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이 없는데 그런 사기꾼들에게 막 넘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기독교 복음선교회 통칭 JMS의 교주인 정명석 씨를 보십시오. 나는 얼굴 보기만 해도 지금 밥맛이 떨어집니다. 이 사람은요, 충청남도 금산에다가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수십 년 동안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사람들을 폐인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MBC가 제작해서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프로를 보면 교주 정명석은 수도 없이 많은 여성들의 성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정명석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고 그는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10년의 감옥살이를 한 그는 지금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뭐라 해도 정명석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사기를 쳐도 따라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도대체 합리적인 것이 없고 논리적인 것이 없습니다. 누가 조금만 선동하면 바로 말려들고 맙니다. 체육관에 예수님이 왔다고 하면 그곳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용문산에 예수님이 왔다고 하면 그 산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가 얼마 전까지 총 42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자칭 재림 예수가 총 42명이나 되었다니까요. 이것이 수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나라가 자그마한 나라지만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자기 심령 속에 있는 줄을 모르고 이 산 저 산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매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깨끗이 해결하고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동시에 내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내 안에 거하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왜 감사하며 살고 왜 기쁘게 살고 왜 사랑하며 살고 왜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 천국이 지금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은 세상의 어떤 물질로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권세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천국이 건설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무한한 기쁨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곧 인생의 해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야만 참 안식을 누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야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에서 천국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가 천국을 가져다 주는 줄 착각합니다. 자유가 천국을 가져다 주는 줄 착각합니다. 쾌락이 천국을 가져다 주는 줄 착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천국 생활을 하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1923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부자 9명이 시카고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미국 최대 철강회사 회장인 찰스 수왑, 최대 전기회사 회장인 새뮤엘 인설, 최대 가수회사 회장인 하워드 홉슨, 최고의 곡물 투자업자인 아서 커튼, 뉴욕 증권사장 리처드 휘트니, 내무장관 엘버트 폴, 국제결제은행 레온 프레이저 행장, 월가 최고의 큰손으로 알려진 제시 리버모어, 세계 최대 전매회사 회장인 아이바 크레우거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들은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 만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25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미국 최대 철강회사 회장인 찰스 수왑은 죽기 전 5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새뮤엘 인설은 파산에서 법망을 피해 외국으로 달아나 무일푼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워드 홉슨은 정신병으로 미쳐버렸습니다. 거대 곡물 거래상이었던 아서 커튼은 외국에서 부채 상환 불능자로 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뉴욕 증권사장 리처드 휘트니는 교도소에서 막 출감한 상태였습니다. 내무장관이었던 엘버트 폴은 교도소에서 특사로 풀려나와 곧바로 집에서 죽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장 레온 프레이저와 월가의 큰손 제시 리버모어, 세계 최대 전매업자인 아이바 크레우거는 똑같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9명의 세계 최고의 부호들은 전부 다 인생을 비극으로 끝낸 것입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권세가 천국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인생은 허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이 허무로 끝난다. 아멘입니까?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나는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마귀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면 나는 마귀의 나라가 되지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나는 주님의 나라가 된다니까요. 내 마음이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드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모시고 살기만 하면 내가 가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사람은 사는 곳에 관계없이 모두 다 기쁨이 있습니다. 모두가 천국 생활을 합니다. 도시에 살아도 천국 생활을 하고 농촌에 살아도 천국 생활을 합니다. 산에서 살아도 천국 생활을 하고 바다에서 살아도 천국 생활을 합니다. 외국에 가서 살아도 천국 생활을 하고 공장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천국 생활을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살아도 다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살지 못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만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때문에 속상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짐이 되고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탄식합니다. 어디에서든 만족이 없고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범사에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온갖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잠시도 안식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모시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미 인생 최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놀라운 복을 받아놓고서도 그것이 인생 최대의 복인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한 남자가 농장을 샀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담보회사의 직원은 60일의 기한을 줄 테니까 상환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만일 그 안에 상환하지 못하면 농장을 압류하겠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정해진 기한의 일주일 전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석유회사의 직원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석유가 나오는지 선생님의 땅을 파고 테스트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남자는 어차피 넘어갈 것이니까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한번 땅을 파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기계를 들여와서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땅속에서 기름이 펑펑 솟아나왔습니다. 남자는 그날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가 언제부터 백만장자였습니까? 기름을 발견했을 때부터 백만장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장을 사는 순간부터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시출을 할 때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나는 천국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존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동물은 아무리 귀해도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언제 어디서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마귀가 점령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온갖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온갖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빛의 영이시지만 마귀는 어둠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지 않고 마귀를 영접하면 그 마귀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캄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죄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멸망의 길로 치닫습니다. 그러나 빛의 영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가고 그때부터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세상의 것들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했죠. 자신의 안락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수록 인생의 목마름은 더해갔습니다. 나중에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넉마주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넉마주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키가 작아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는 육신의 집으로만 주님을 모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마음의 집으로도 우리 주님을 모셨습니다. 주님을 그의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 순간 삭개오를 점령하고 있던 어둠이 다 물러갔습니다. 전국의 빛이 임했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친 삭개오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천하를 다 얻어도 예수님이 나를 떠나가면 나는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기만 하면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면서 하늘의 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에 목숨을 겁니다. 천국을 주님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어디 좋은 것이 없을까? 어디 좋은 동네 없을까? 어디 맛있는 음식이 없을까?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먹고 좋은 동네에서 살면 그게 천국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어본 음식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기 눈알 수프를 먹어봤다고 자랑합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모기 눈알 수프. 이 요리에 들어가는 모기 눈알은 직경이 1mm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기 눈알들을 어떻게 대량 확보하는지 아십니까? 동굴에 가면 모기를 잡아먹고 사는 박쥐가 많은데 그 박쥐들이 모기를 잡아먹고 배설을 하면 희한하게도 모기 눈알은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소화시키는데 모기 눈알만큼은 소화를 못 시킨대요. 그러면 주방장들이 그 배설물을 모아서 물로 걸러내어 눈알만 가지고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별로 위생적이지 않지만 완성된 요리는 최상의 진미가 되어서 부르는 게 값이고 없어서 못 먹는다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것을 먹으면서 행복을 찾고 거기서 천국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런 것이 천국을 가져다 줍니까? 이 세상의 것을 다 먹어보고 다 가져봐도 천국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 모시고 살아야 천국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살면 밥 한 그릇에 풋고추 몇 개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아욱 국밥에 열무김치 몇 가닥만 얹어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문을 지난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님 모시고 살면서 천국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모시고 살면서 이 땅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평안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범사에 승리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